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일전에 이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을 이제 한 번 더 살피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고센TV 성도님의 모습과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우리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요. 이 솔로몬의 이제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 반응이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참 이미 나타났거나 아니면은 나타나기가 쉬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솔로몬을 많이 닮아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묵상하고 만일에 내가 그렇다면은 괜찮습니다.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부족하거나 실수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을 채점 매겨서 벌 주시고 구원에서 제외하시고 휴거에서 제외하시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많이 깨닫거든,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네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네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네 양심에 그것이 찔리거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된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된다. 이것을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벌 주시거나 버리시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만져드리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깊어지면 굳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여요.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위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잘못하면 나 구원 안 해주시니까 나 죄 짓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마음의 의도가 오로지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그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저 내 구원.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해를 못하면. 한 번씩 고센TV를 통해서 이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나님 아버지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려주심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더 이상 안 살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순종할게요. 아니요, 나중에 못해요, 성도님. 미루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미루면요 절대 못해요.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열왕기 상에서 이제 솔로몬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고 준비를 한 것인데, 이 솔로몬이요,
정말 대단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다윗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배워야 할 참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이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혜를 구한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요, 그게 열왕기상,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아마 열왕기상 3장일 겁니다. 3장에 보면 그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그것이 좋았다. 주님의 마음과 그것이 일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일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보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신호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라디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이 예를 좀 많이 쓰시는데, 라디오가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점 몇을 맞춰야지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송이 딱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때만 해도, 물론 이때도 완벽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저번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아버지 다윗이 이제 자기에게 유언을 남긴 대로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라는 건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사나이 대장부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이런 부분도 살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솔로몬의 이제 그 영적인 각도가 1도가 틀어지는 사건이 뭐냐면은 애굽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거기서 이미 이제 비극의 각도가 이제 틀어지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이제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도 솔로몬이 겸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이걸 겸해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만 하고 범죄만 하고 살지는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어쩌다 한 번씩 관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도 있어요. 아예 완전히 불순종만 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는 순종보다 불순종할 때가 더 많다는 게 이제 좀 문제겠죠. 이 솔로몬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방의 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해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두 마음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이 제가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솔로몬의 행적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을 보면요, 4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게 4절이고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내시고. 9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일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취한 것 자체가 이미 각도가 틀어진 거예요. 일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따라할 것이 있는데,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2번째, 은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3번째,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을 많이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좋은 말들이 애굽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구하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솔로몬이 알아요. 왜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도 자기에게 유언으로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취했다. 자, 벌써 세상으로 벌써 손을 내민 겁니다. 왜 내밀었겠습니까? 왜 바로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여자로 취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 이스라엘에는 뭐 여자가 없어서요? 여자가 귀해서요? 희귀해서요? 아니요. 정치적인 목적이죠. 자기의 권력을 더 든든히 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솔로몬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자기의 기준에 그 인간적인 그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에게는 더 크게 가치로 느껴진 거예요. 여기서 그 비극의 각도가 틀어지는 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11장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지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말씀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9절 말씀 다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떠났어요. 자,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9절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왜 진노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내시고. 자, 2번이나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찾아볼 건데 그 2번이 언제냐? 첫 번째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자, 그런데요, 이 두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달라요. 이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유심하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를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신 거예요. 자, 그거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4절을 보면 돼요. 14절. 열왕기상 3장 14절.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15절은 사실상 제가 지금 안 읽어도 되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하고, 자, 9장을 보면요. 이제 9장도 살펴보겠습니다. 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같은 류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느낌이 달라요. 그 부분은 이제 살펴볼게요. 자, 9장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제 지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내시고 하신 말씀인데,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을 이제 4절부터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이게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만일에 5절까지로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게 마무리가 됐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금 전에 살펴본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까지만, 제가 지금 5절까지만 읽었는데 5절까지로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3장과 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가 있어요. 9장은 이게 3장 때와 다른 거예요. 자,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계속해서 읽어갈게요.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뉘앙스와 그리고 9장에서 말씀하시는 뉘앙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자, 그런데 3장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경고의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솔로몬에게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요. 솔로몬에게 문제 있었어요.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다윗의 이제 유언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취해요. 바로의 딸을 이제 부인으로 취해서 거기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포인트가 비껴나간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는 안 하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그때 당시 상황까지는 범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는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선민이 다시금 그 세상에 물들고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애굽에는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어요. 벌써 여기서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9장과는 달리 경고의 말씀까지는 안 하세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달래시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달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에게, 저와 성도님에게도 이제 포함이 된 얘기지만, 무언가를 명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요, 절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를 눈높이를 맞춰주신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높이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눈높이도 맞춰주세요. 절대로 우리가 절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왜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솔로몬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나,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나 잘못했다고 바로 이놈 이러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대신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때릴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오래 참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1,000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부와 이제 명예도, 부귀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했지만 부도 허락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달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꾸 속을 썩입니다. 자꾸 속을 썩이는데,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달래는 거죠.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내 아들아, 아니면 내 딸아, 너 요렇게 했는데 그래 그동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요렇게 착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 그러라고 아빠가 선물로 뭐 사줄게. 왠지 요런 느낌.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안 어려우시죠? 이해 가시죠? 달래주는 거죠. 때리고 벌 주는 걸 선택하기보다, 사랑하는 자식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달래주는 거죠. 그래,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번엔 안 그럴 수 있을 거야. 힘내봐. 너 다시 한번 도전해봐. 잘할 수 있어. 자, 아빠가 힘내라고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선물 사줄게. 이렇게 달래는 느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솔로몬에게 부까지, 보너스까지 주셨다는 거죠.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솔로몬이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달래주시기까지, 구하지 않은 부까지도 주시면서, 얘야, 너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따라 살아라 솔로몬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부족함이 있지만 격려해 주시고 달래주신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9장에 성전을 지었을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 부분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 계명을 따르고 지키면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허락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자, 그런데 3장 때와는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는 그런데 어두운 부분, 좀 무거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네가, 쉽게 얘기해서 함축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곤란한 일을 당할 거야. 이 차이, 9장과 3장에서의 차이, 이거 성도님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골이 깊어졌느냐? 벌써 처음에 그 빈도가 나간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기회가 있었다고요. 이미 저지른 실수를 가지고 그걸 엎질러진 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딸을 데려온 것 자체가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것 자체가 이미 각도가 어긋났지만 그 이미 저질러 버린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까지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 범죄했다. 그래서 만일에 돌이켰다면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도 참 대단한 사람. 우리가 참 본받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기록이 됐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전도서가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11장을 살폈습니다. 결국은 그 1도가 틀어지는 그것이 시작으로부터 해서 각도가 점점 처음에는 1도가 어긋났지만 지금 11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180도가 각도가 틀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솔로몬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1도의 차이가 결국은 이런 180도의 완전 다른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여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나와요. 왕의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1000명. 하나님께서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 저와 우리 성도님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죠. 만일에 솔로몬에게 부인을 주지 않으시면서 평생 동안 여자를 가까이 못하게 하시면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저 괴롭히시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구도 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장 이상향적인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의 왕들이 나타나므로 그것에서 이제 계속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이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이제 이 11장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다윗을 생각을 하셔서 한 지파만은 남겨두시는 부분이 있죠. 완전히 이제 벌하시고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자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11장에 다 나와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께서 여자들을 얻었습니다. 1000명을.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느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향을 받았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4절 말씀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므로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을 쥐고 흔드니까 남자가 이게 여자의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눈이 뒤집혀 버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한술 더 떠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자기의 여자로 취했습니다. 영향 안 받고 베개. 그래서 뭔 짓을 하느냐?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금오스 신에게. 이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신은 닮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도가 틀어지는 거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는 거요. 양다리 세상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것이 타협한 신앙, 이제 타협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두 마음을 품는 거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마음의 본질은 욕심이에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은 둘 다 놓쳐요. 두 마음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내가 이 세상에 한 발짝, 하나님께 한 발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가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타협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타협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고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각도 1도가 틀어지는 것에서 여기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요. 두 개 다 못 가져갑니다. 욕심이에요. 하나를 택해야 돼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식들 때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분열이 되죠.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요. 그 처음에 각도가 1도가 틀어졌을 때 거기서 솔로몬이 마음을 새로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면 이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서가 아예 존재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었다고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단순히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한 발짝, 믿음의 한 발짝, 교회의 한 발짝 이렇게 살아간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가 알려준, 다시 유언으로 남겨준 그 명을 지키면서도 그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한 발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믿음의 발을 놓고 한 발짝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이 세상을 한 발짝 디디고 있다. 결론은 두 개가 양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양립이 절대 안 돼요. 결국은 결과물은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되지 말아야,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인데 애굽으로 간 결과물이,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둔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타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하지 않고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두 개가 같이 존립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꾸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자꾸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지 않으면 이 솔로몬과 동일한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고센TV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솔로몬과 같은 결말,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너도 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두 마음을 품는 것 중에 하나 버리라는 겁니다. 결단해서 정하라는 겁니다.
물질의 종노릇을 하든지 세상의 종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과물은 솔로몬처럼 되게 돼 있어요. 우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결정을 하라고, 결단하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열왕기상의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결과적으로 솔로몬에 관해서 기록이 된 부분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께서 열왕기상을 스스로가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고센TV에서 나눈 내용도 이제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한 발짝은 세상에 여전히 발을 두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러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야 돼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정해야 돼요. 이제는 미루지 마십시오.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세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